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 있다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에 잠자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먼저 잠자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성도나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에 쓰임 받는 오늘도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237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도 영원한 것이다. 그럼 목사님 세 가지 뜰을 하다가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세 가지 뜰을 세웠는데 아무런 사역과 역사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시스템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의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요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는 먼저 잠잔 자들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언제냐? 이 초림과 말세 중간입니다. 중간.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밥만 잘 먹고 자식만 잘 키워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도록 고생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내겐 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인본주의 세상 방법 쓰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밥이나 잘 먹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잘 살게 해주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뭡니까? 237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는요, 지금 뭘 말씀하느냐? 극단적인 유대인의 율법주의, 유대 종교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뭔지 아시죠?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도 체험시켜요. 귀신도 체험시켜요. 모든 종교는요, 뭔가를 체험시켜요. 우리는 영적인 것도 믿지만 체험되어야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또 뭐가 나왔느냐? 극단적인 종말주의가 나왔어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는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모든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학교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곧 올 건데 뭐. 조금 있으면 올 건데 다 필요 없다. 이게 극단주의 재림주거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요. 요 사탄이 장악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율법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종말주의를 통해서 뭘 장악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단이요, 모든 문화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요, 경제를 장악해버려요. 더 심각한 거는요, 후대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후대들이 말씀도 필요 없다. 아,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수님 재림도 그거는 거짓말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요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막 그냥 사단에게 쏘는 거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말씀에 대한 귀중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 가슴이 없어요. 전부 다 육신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 학문 지식 기준으로다가 보고 판단해 버려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237을 위한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데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은요, 영원한 소망,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소망이 육신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 복음화할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세 가지 뜰이 담겨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오늘이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간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삶인데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예배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오늘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하고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영원하고 오늘 헌신한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요, 영원한 면류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곧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천국에 갔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보니까 나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 앞에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되진 않았는데 자기 집에 가서 혼자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했다. 믿게 됐다. 천국의 면류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 그 이전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거로 끝입니다. 여기에 많은 설명을 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면류관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갈 뿐인데 이 땅에 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것이 천국의 면류관으로 준비된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요? 보좌의 소망. 보좌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내게 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오늘이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헌신한 것들이
보좌의 면류관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오늘의 작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육신의 내가 없으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헌신은 영원 속의 오늘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을 대충 생각하고 대충 살잖아요. 그런데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세전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앞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단 말입니까? 그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지옥의 배경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참된 선지자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보좌에 계시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게 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심판하실 오늘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육신으로 사는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내가 왜 지금 헌신해야 되느냐? 육신으로 있는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또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좀 여유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또 헌신도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게 되면 헌신하고 싶어도 안 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을 동안만 뭐 할 수 있습니까?
237, 세 가지 뜰 운동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 해요. 천국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만 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죠. 우리의 영원한 배경, 우리의 영원한 배경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배경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뭐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보좌에서 그 배경 속에 있다가 그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군, 천사, 사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37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의 내용이 뭐죠?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견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영원한 보좌의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이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16절, 창세기 1장 2절, 1장과 2장. 여기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만 사탄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사탄이 개입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결코 사단에게 속한 자, 거짓된 건 들어갈 수가 없고,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영원한 보좌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 237 세 가지 뜰을 놓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237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37 망대가 되어야 돼요.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237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건데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237이에요. 5천 정족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세 뜰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기도의 뜰을,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주사랑교회가 237 세 가지의 뜰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린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명의 제자만 세워져도 끝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못해도요,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큰 어떤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한 제자를 놓고 지속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멸류관인 것을 믿습니다.